은혜로운 찬송 고백처럼 생명의 길을 만드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 인생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얼굴이 환하십니다. 당신의 얼굴이 저의 마음의 기쁨입니다. 오늘 외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얼굴이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얼굴이요 기쁜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입니다. 인생길 걸어오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으실까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026년도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또 음력으로 또 1월 1일이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리라 결단할 때에 가장 존귀하고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 얼굴을 보면 이 마음의 상태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성적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에 이제 이 성적표를 매겨야 되는데 어떻게 매길 수 있겠어요? 그 얼굴을 보면 마음의 이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정말로 이 얼굴이 밝아요. 야, 그 마음이 참 행복한가 보구나. 아무개는 얼굴이 긴장돼 있고 얼굴이 혈색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상태가 힘든가 보구나. 어떠실까요?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얼굴의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 사람의 얼굴의 이 색을 결정하는 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생물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결정돼서 나옵니다. 타고난 피부와 같은 생물학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도 이 몇 분 권사님들은 정말로 이 연세가 들어가심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배곡 같아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제가 여쭤보니까 이거는 타고난 거라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누구신지 궁금하시면은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저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얼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 귀한 은혜의 얼굴이 있구나 라고 느껴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커피 한 잔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생물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강렬한 이 자외선에서 노출되면 바다에서 일을 하시고 또 밭에서 이렇게 농사일 지으실 때 강렬한 자외선에 노출되어지면 또 직업이 이제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강렬한 자외선에 노출되어지면 그 얼굴이 그을리게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생활 습관적인 요소가 있어요. 요즘에 현대인들은 다 피로가 많고 또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이런 생활적으로 오는 이런 요소들로 인하여서 우리 몸이 많이 힘들어지면 얼굴이 거무튀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얼굴 밝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생물학적인 요소도 아니고 환경적인 요소도 아니고 생활 습관적인 요소도 아니고 우리의 얼굴을 이 밝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그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또 예배당 오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집니까? 한 주간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내 삶이 힘들 때 작지만은 그 안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힘내시게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네. 그 사랑 많은 주의 백성들을 만나는 복된 주일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마음이 즐겁잖아요.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하여서 얼굴이 빛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 얼굴에 빛이 어두워진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붙들어주시면 그 얼굴 빛이 갈수록 밝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긴장되어지고 경직되어지고 얼굴에 밝은 광채가 사라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 내적 즐거움이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이 즐거우면 왜 얼굴이 밝아지겠습니까? 이건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엔돌핀 같은 행복 호르몬. 엔돌핀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얼굴 표면에 있는 미세 혈관들이 확장돼 가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아주 풍부하게 공급이 된다고 해요. 크로니아에서의 칙칙한 안색이 엔돌핀이 돌면은 맑은 소롱색의 안색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좌우에 있는 분들을 늘 잘 살피세요. 그 얼굴 안색이 지난주에는 정말로 밝은 안색이었는데 한 주간 세상을 살고 나서 얼굴 안색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얼굴을 안고 있는 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손을 잡아주시고 안부를 물어야 됩니다. 의복에 자네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오늘 얼굴 안색이 많이 안 좋네. 그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되고 성령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근심이 있으면은 심령이 상합니다. 상한 마음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이 칙칙한 흑빛이 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얼굴은 마음의 성적표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객실 나가 있는 자녀들이 또 선물꾸러미 양손 무겁게 들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러 오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성광교회에서 실행생활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요. 어머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삶의 여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저런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분명히 안색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보니까 얼굴 안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얼굴 안색이 왜 이렇게 좋습니까? 말도 말아라. 성강교회 가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 마음의 내적 평안이 깊어졌다. 내 마음이 즐겁다. 이 고백이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 입술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의 얼굴을 보고 또 삶의 자리에 돌아가는 자녀들 그 마음이 얼마나 이 감격스럽겠습니까? 마음에 막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이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오늘 한 주간 동안 충만하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27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다윗을 찾아왔답니다. 곰곰이 묵상하면은 살 떨리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위협하는 대적들 원수들이 줄을 서 있답니다. 곰곰이 묵상하면 마음이 답답한 삶의 자리지 않을까요? 블레셋, 에돔, 모압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방 군대들이에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이런 이방 나라의 이 군대가 다윗을 대적하여 전을 쳤답니다. 한마디로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극한 공포를 직면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다윗이 느꼈을 이 스트레스 강도, 그 강도가 굉장히 셌을 것 같습니다. 생존의 공포를 직면하고 있잖아요. 극심한 이 신체적 스트레스, 잠 못 이루는 이 불면의 밤을 몇 날 며칠의 밤을 다윗이 보내야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할 때는 다윗의 어깨가 너무 무겁잖아요. 다윗의 군대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은 이스라엘 땅은 유린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짓고 백성을 지켜야 되는 이 중압감, 그 중압감에 다윗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배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건사이들 자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고 보니 나의 어깨가 너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영적 공동체의 생사가 다윗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왕으로서의 중압감, 스트레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군대가 다윗을 에워싸고 전쟁이 일어나는 극한의 상황 속에 처한 다윗의 마음 상태, 곰곰이 묵상해 보면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워도 아무렇지 않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이 삶의 자리에서 평안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성경 보면 일하고 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안연하리로다. 영적으로 평안하고 마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내적 평안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생사의 기로에선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의 마음은 고요한 호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그 영혼의 삶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할까요?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군대는 무엇입니까? 건강의 위기일까요? 무너진 관계일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상황일까요?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인생살이일까요? 설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그러니까 이제 서시장에 시장 보러 가가지고 시김치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왜냐? 시댁이 떠오르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는 분들일까요? 다윗은 정말로 쉽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영적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아멘. 원수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눈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에 시선을 둔 게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 시선을 고정했어요. 우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내 문제만 묵상하다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제도 그 인생의 문제를 곰곰이 묵상하고 자고 일어났어도 곰곰이 그 인생의 문제들을 묵상하고 그렇게 인생의 문제들만 묵상하면 머리만 아프고 속만 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대적들을 곰곰이 묵상한 게 아니라 빗발치는 화살들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 되신답니다. 생명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피난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요새가 되셔서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빛이다라고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방팔방이 꽉 막혀있는 암흑 같은 현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칠흑 같은 어둠을 깨뜨리시고 한 줄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 생명의 빛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다윗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아니하고 무섭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원수 대적들이 줄을 서 있다 하더라도, 여수말로 나래비를 서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생명이 빛이 있다면 두렵지 아니하고 무섭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삶이 어두우실까요? 나오신답니다. 그 삶의 자리가 어려울 때 믿음의 눈을 뜨고 여러분을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빛을 보셔야만 합니다. 내 인생길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흑암과 같은 삶의 자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태초의 그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 있는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견고한 요새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헬런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너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림자는 내 뒤에 있잖아요.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양을 등지게 되면 내 인생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을 보고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내 인생에 지나가 버린 과거의 오점들, 과거의 어려움들, 과거의 그림자들을 보고 살아가는 삶인가에 따라서 어제의 삶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오늘과 내일의 삶이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헬런 켈러는 시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력은 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시선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군대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의 어둠은 사라집니다.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보좌 우편에 계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 삶의 어둠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는 한밤중이나 안개가 자욱한 날씨에도 사고나지 않고 길을 잘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된 라이다라는 센서가 있어. 이 센서 덕분에 이 자율주행한 차들이 사고나지 않고 길을 잘 가는 것입니다. 라이다 센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를 쏩니다. 주변 물체를 초당 수백만 번 스캔한다고 해요. 상상이 되세요? 초당 이 레이저를 쏴가지고 수백만 번을 스캔한다고 합니다. 밤에 이 눈앞이 캄캄해도 안개가 자욱해도 라이다 센서는 레이저 빛을 통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또 길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예요. 운전자의 눈에는 그저 어둠뿐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눈에는 짙은 안개만 보여요. 그러나 라이다 센서는 레이저 빛을 통하여서 사방을, 주변을 다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것들이 있다면 피하고 돌아갈 것이 있으면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다 보면 고난의 안개가 자욱하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해 있던 이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빛 대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영적 라이다 센서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견고한 요새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누리고 있는 영적 평안함, 그 내적인 평안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딱 한 가지만을 구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대적이 둘러싸인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딱 한 가지만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병거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싸움 가운데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강력한 위인 부대들을 보내주세요. 군대를 보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구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집에 평생 사는 것, 이 한 가지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이 한 가지만을 구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친밀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몸은 전쟁터에 있어요. 화살이 빗발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추구하고 있는 한 가지 마음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름다움은 단순한 시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것을 성전에서 마음껏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묵상하는 것, 이 한 가지가 다윗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간절함은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2026년도를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계실까요?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혹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만약 목사님께 단 한 가지 소원만을 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목사님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번 설을 맞이하여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주어진 인생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딱 한 가지만을 구한다면 아버지, 어머니는 무엇을 구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스퍼전 목사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주저함 없이 이런 고백을 하셨답니다. 저는 단 5분만이라도 좋으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전쟁터에서 딱 한 가지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인생 살아가시면서 만 가지 문제를 안고 계실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할 때에 만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 때에 다른 거 다 놓으세요. 자식도 놓으시고 인생의 능력도 놓으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세요. 하나님만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 복된 인생길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내적 평안을 누리고 있는 놀라운 영적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처한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기도의 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 교회의 기도 자리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내 기도 소리를 들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숨죽여서 기도해요. 거룩한 미성광교회는 부르짖어서 마음껏 기도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영혼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기도하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다윗의 갈급한 심정이 느껴지실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어여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여뻐 여겨주시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여뻐 여겨주세요. 그 마음이 정말로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에서 패하면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어요. 이스라엘의 후대들의 삶은 없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얼굴을 좀 찾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내 얼굴을 좀 찾아라.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얼굴을 찾아라. 우리 예배당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당에 오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구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저 목사는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광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소서. 성광의 직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소서. 성광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인생의 최고의 분복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내 삶이 비록 오늘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눈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성령님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길을 잃은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엄마도 잃어버리고 아빠도 잃어버렸어요. 그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려서 울고 있지 않을까요? 10살짜리 꼬마아이도 울고 있고 청소년도 울고 있고 장년들도 울고 있잖아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의 손에 쥐어주는 달콤한 사탕, 그 사탕이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지 못합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푹신한 소파에 앉혀놨어요. 그 푹신한 소파가 우는 아이의 울음을 달래지 그치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만듭니까?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는 엄마의 얼굴이고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각박한 세상살이로 이 정서적으로 고독하고 외로움을 타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에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복된 얼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빛난 얼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스트레스 강도가 심한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주여 빛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그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에 가장 복된 얼굴, 가장 환한 얼굴, 가장 평안한 얼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정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이 높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자녀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료교통하심의 그큰 역사하심이 쉽지 않은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죄친 백성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성에 있는 환우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룩한 미성광 영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